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비유가 어려운 것은 9절 이하 때문입니다. 만약에 9절 이하가 8절까지와 분리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어렵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접할 처소에 영접하리라. 이것도 좀 어렵네요. 10절 지키지 않은 자 충성된 자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죠? 9절 이하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각 한 절 한 절이 따로따로 떼어놓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들. 그렇잖아요. 12절만 보더라도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약간 어렵긴 해도 이거 하나만 떼어져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에 8절까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그 비유에 대한 코멘트란 말이에요. 그 비유를 통하여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풀이 내지는 교훈이 9절 이후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썩 8절까지의 이 비유 이야기 자체하고 뭔가가 잘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묶어서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신학자들은 9절부터 뒤에 이어지는 13절까지 말씀은 별개다. 후대 유대인들이 추가해가지고 자기들 교훈을 집어넣었다 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따로 떼어서 하나의 이왕 물질이 나온 김에 물질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주는 어떤 교훈적인 시다. 아니면 뒤에 나오는 부자와 삭개오 이야기 있죠.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기 위한 도입 부분이다. 이럴 식으로 이 이야기, 즉 청지기 이야기하고 9절 이후의 13절까지 말씀을 이어서 해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분리를 자꾸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다시피 예적부터 이 성경을 본 사람들이 이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의 말씀이다 라고 해서 13절까지 쭉 가고 14절에 점을 하나 찍어놨죠. 그죠? 이것이 무슨 법은 아니지만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인 정신을 가지고 읽으면 이렇게 끊어 있는 것이 옳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실제로 어렵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이 소위 불의한 청지기, 한편은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이 지혜롭기도 하고 불의하기도 한 이 청지기 이야기를 할 때 8절까지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많이 교훈해 드렸습니다. 좀 이따 이제 듣다 보면 그래 여기까지는 들었지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설교 제목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비유의 남은 부분입니다. 이 남은 부분이 사실 거의 반입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주제입니다. 우리가 삭개오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제는 뭐라고요? 소위 말하는 심리치료가 아니라 구원이라고요. 그렇죠? 구원이 주제인 것처럼 이 말씀에도 주제는 사실은 13절에 있는 겁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앞의 이야기를 풀기가 어려우면 이 주제에 입각해서 보면 쉽게 풀린다는 뜻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계속 보면 재물하고 앞에 계속 연결돼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풀기가 어려운 말씀은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올라가실 때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10장 이하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막 설교해 주시면서 특별히 15장 되면 그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비유로 연거푸 3개 이야기해 주시죠.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이죠. 100 중에 하나, 10 중에 하나, 2 중에 하나. 하나는 양이고 돈이고 아들이고 갈수록 점층, 점강
아시겠죠? 올라가고 강해지는 거예요. 주제로. 뭐예요? 잃은 자를 찾겠다라는 이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가 교훈 안에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그러면서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실제로 잃은 자를 찾는 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유와 더불어서 실제로 예수님이 잃은 자를 찾는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가장 찾기 어려운 자처럼 여겼던 삭개오까지 19장의 삭개오까지 예수님이 찾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큰 주제입니다. 큰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마지막으로 올라가시면서 자기가 이 땅에 온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잃은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래서 그거를 말로 가르치면서 실증을 하시면서 예루살렘까지 하셨어요. 그 정점이 뭐냐면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에서 그죠? 바디메오도 고치고 삭개오도 부르시고 사회적으로 보면 가장 위에 있는 자나 안에 있는 자나 우리 주님께서 그 잃은 자를 찾으시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와 더불어서 이 주제가 진행되면서 중간에 추가된 주제가 있어요. 왜 근데 사람들이 잃어버린 지경이 되었을까? 그건 창조 이후에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음 질문.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도 오지 못할까? 수많은 사람들을 찾으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이렇게 부르는데 왜 어떤 이는 오지를 못할까 할 때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는 보면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가 사람의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이는 음행 때문이겠고 어떤 이는 묵은 포도주 때문이겠고 어떤 이는 우상숭배이겠죠. 그런데 종합하여 보면 가장 큰 힘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재물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왜 이런 양을 부르는 대로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하는가? 어디에 묶여있기 때문인가 하면 재물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벌써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저도 돈이 있고 여러분도 돈이 있습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이삭도 그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돈 많을 것도 없고요. 한마디로 애굽이 지 건데 뭐. 그런데 여러분 이기성 문제가 뭐냐면 섬긴다는 겁니다. 재물을 섬긴다. 이게 바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섬기면 나머지 것을 일단 무릎 꿇게 한다고요. 사람이 재물을 섬기면 그 외의 것들은 이 재물 때문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버린다고. 이것이 우리 삶에 있으면 단언하건대 천국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갑니다. 어떤 삶이 그래요? 짐승의 표를 못 받으면 뭐 천국 지옥 가냐고. 우상 숭배야 지옥 가는 거지.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네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 짐승의 표라니까요. 짐승을 섬기게 돼 있어. 바로 그겁니다. 성경에 재물은 돈이라는 것은 여러 군데 유익하다 그랬어요. 쓸모가 많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것이지 섬기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거를 사용하고 계속 좋아하다 보면 끝내는 섬기는 지경까지 합니다. 이게 인간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데 가장 큰 힘을 미쳐요. 가장 큰 힘을. 진짜요. 지난주에 말씀드린데도 좀 저를 찾아온 그 어른이 있다 그랬죠. 금도 없잖아요. 뭐라 했어요? 내가 신체가 남보기에 좀 그럴듯하고 돈이 있으면 이렇게 말했다. 음행의 죄도 묵은 포도주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경 어찌 그리 정확하냐. 묵은 포도주래요. 비싸죠. 그죠? 뭐 어디 산 몇백 년 묵은 포도주 뭐 이런 거는 그냥 집 한 채 팔아야 되죠. 보세요.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집을 팔 정도 되면 그 사람은 진짜 정신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농담이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라멘 먹으려고 신칸센 타고 고속철도 타고 라면 잘하는 집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겁니다. 뭐 가끔은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여기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느냐, 말씀을 안 듣느냐 했더니 재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그게 중간에 가미가 되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타나면 특별히 16장부터 17, 18, 19장까지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의 절정인 삭개오가 뭐예요? 돈 때문에 민족 팔아먹은 사람, 돈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 직전에 18장에 부자가 와서 찾아오죠. 예수님 앞에.
다 버리고 오겠습니다. 네 거 다 팔고도 가라 그랬더니 못 오죠. 근데 삭개오는 팔죠. 그때 뭐라 그래요?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우리도 같은 물질관을 갖고 있는데 아무도 천국 못 가겠습니다. 맞죠? 이런 식으로 제 말이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천국 못 가는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주여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래 못 간다. 말 잘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렵냐. 부자 자체가 뭐냐면 부자가 되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가냐. 낙타가 바늘귀에 못 들어가지. 그것보다 어렵다. 실제로 돈 때문에 형제 팔아먹는데 어떻게 천국 간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아무도 못 가겠습니다. 자기들 양심이 있는 거죠. 제자도 하나님은 하신다 그랬어요. 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재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 큰데 억지로 끌고 갑니까? 아니요. 그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거해 주신다고.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바꿔주신다고. 그게 삭개오 사건이잖아요. 이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이래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한다는 이 큰 주제 안에 왜 잃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냐? 재물 때문이다. 재물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재물을 섬기지 않아야 된다. 이 주제가 중간에 가미돼서 이 두 가지 주제가 종합적으로 폭발 내지는 꽃으로 활짝 피운 게 삭개오 사건이라고. 자, 그런 와중에 우리는 잃은 자를 찾아의 최고의 방해물인 장애물인 재물에 관한 문제를 예수님이 다시 이 중간에 시작하신 부분을 읽은 거예요. 이게 16장에 기록된 청지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옵니다. 근데 중간에 왜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추가됐냐 하면 바리새인들이 비웃었기 때문입니다. 1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바로 이 돈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삭개오 아니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덧붙인 것은 이 돈을 이야기하는 걸 듣고 비웃는 놈들에게 너희들 그러면 지옥 간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부자 나사로 이야기를 한 거고, 이놈들이 왜 비웃었냐면 예수님의 말인즉슨 재물을 사랑하면 안 돼. 앞에 이야기가 결론이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가만 보세요. 이것들은 사람의 영광 좋아하지,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 잘난 척하기 좋아하지, 자기 을 드러내기 좋아하지, 돈 좋아하지. 지옥 갈 조건이 가득 찼어 이놈들은. 그죠?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적어도 1절부터 13절까지 읽을 때는 바리새인들이 이런 비웃음을 할 만한 교훈을 주님이 주신 걸 읽어야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결국엔 그러니까는 불의한 이 청지 이야기는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를 잠시 칭찬했지만 최종적으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재물을 섬기면 안 돼 라는 주제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또 이 비유를 왜 시작했냐? 16장 1절 보세요. 또한 그랬어요. 앞에 말씀과 연결되다는 겁니다. 앞에 말씀은 세 가지 일련의 비유죠. 잃은 자를 찾은 비유예요. 그 잃은 자를 찾은 비유를 한 다음에 예수님이 이어서 또한이라고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더 큰 맥락 안에서 새로운 주제가 가미되고 하나의 주제를 덧붙여서 하신 이야기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지는 않은 이유가 뭐냐면 불의한 청지기는 잃은 자로 완전히 이 사람이 구원받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자기 살 동안에 밥 얻어먹고 살았다는 얘기지 그가 구원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15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불신자가 신자 되는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불신자가 신자 되는 이야기인데 16장에는 무슨 경고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신자라고 되어 있지만은 너희들 여차하면 잃은 자 되어버린다. 조심해라. 뭐 때문에? 불신자가 신자 되지 못한 것도 돈 때문이지만 신자가 타락하고 신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잘못 섬기는 법이 있는데 그거 재물 때문이다. 제자들이라고 하는 인간들,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도 똑바로 들어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칫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듣다가 아이고 좋아하네, 참나 돈을 쓰면 사랑, 이런 소리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 어떻게 주님이 사랑하기도 하고 분노가 나겠죠. 그래서 너희들에게 진짜 내가 참 경고를 하나 주마.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고 헌데라는 거지가 그 집 앞에 있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불신자를 찾아서 구원하려는 이 큰 맥락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이 탕자라고 하는 비유, 탕자 비유라는 이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에도 두 아들 나오죠.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된 거 보세요. 집 나간 아들이 있고 그 안에서 머물러 아들이 있죠. 큰 아들이 진짜 문제죠.
말하자면 요 코나들과 같은 인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16장.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지가 잃어버린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들어와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신뢰가 바리새인들이 들어와 있는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자가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둘째 아들 나갈 때 아버지 돈 챙겨갖고 나왔죠? 바로 그겁니다. 너희도 똑같이 이것 때문에 망해. 너희들 안에 있는 줄 알았지? 착각하지 마. 내가 밖에 있는 놈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잃은 자를 찾은 주제 안에 재물에 관한 주제가 자연스럽게 가미돼가지고 말씀이 이 두 가지 주로 같이 간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 구조 안에서 읽으면 이 16장의 청지기 비유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약간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보면 전보다는 훨씬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1차 청자는 제자들입니다. 또 지나가던 바리새인들이 드는 걸로 봐서 제법 종교적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좀 들은 가닥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 같은 경우는 15장 같은 경우는 너희가 가서 구해오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믿는 사람이 들을 때 안 믿는 사람은 우리 뭐 회개할 소리구나 이렇게 되겠지만 16장 같은 경우는 믿는 우리가 들어야 될 경고입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 들린지라. 참고로 이 비유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학자들이 오만 배경을 갖다 막 중동의 옛날 상업 문화에서 농경 문화까지 터키의 고리 대금업자까지 그냥 서양 방식의 은행 그런 대부업까지 별의별 걸 다 갖다 집어넣고 그냥 잡탕을 만들었는데 그런 시달되게 없는 거 하지 마시고 말씀이 주는 대로만 읽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약간의 상상력만 있으면 돼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 들린지라. 부자가 있는데요. 얼마나 부자냐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해를 끼쳤는지 정확히 몰라요. 최종적으로 재산 관리이기 때문에 재산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지가 횡령을 하거든. 아니면 일을 잘못해가지고 하는 일마다 적자를 보든.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주인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것을 소유를 낭비한다고 표현을 썼어요. 번역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이 어감을 그대로 찾으면 얘가 일을 똑바로 안 한다는 얘기죠. 그죠? 뭔가 불법을 해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것을 8절을 보죠. 옛날에 한자 편인데 요즘에는 풀어 말이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하는 거 봐라 그랬죠. 주님이 친히 이놈은 불의한 놈이라고 정의를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청지기 업무를 똑바로 못해서 자기 이득을 위하건 아니면 일을 너무 게을리하건 했던 하여튼 간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데 이게 낭비한다라고 들리는 그런 인간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인은 이거를 몰랐어요. 얼마나 교묘하게 했는지 주인은 몰라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주인에게 일러 바친 거예요. 그제서야 주인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네가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것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나를 속이기까지. 와, 너 정말 무서운 인간이었구나. 안 되겠다. 기회가 없어요. 당장 너는 해고야. 대신에 생각해보세요. 이 큰 재산을 관리하는, 왜 큰 재산이라면 뒤에 보면 뭐 기름 얼마, 밀 얼마 이렇게 돼 있죠. 요 양이요.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부자들끼리의 거래 내용이에요. 우리가 뭐 가난한 소장농이 가가지고 우리 5식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 서너 가마니만 추수대가 요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300데나리온 뭐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그러죠. 예, 몇 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그 정도 엄청난 돈. 예, 어마어마한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집이 실로 엄청난 부자고 거래하는 사람들 또는 누구에게 재산을 맡긴다 하더라도 큰 돈을 맡기는 그런 큰 부잣집이에요. 자, 요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데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주인이 잘 몰라요. 그리고 종에게 워낙 신임을 했기 때문에 남이 일러 바쳐주기 전까지는 주인이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막상 남이 고수발을 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재산의 손해도 크거니와 배신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이 불렀어요.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장부 다 가져와. 다시 정확히 한번 계산해봐.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너는 해고야. 이거 언제까지요? 삐뚤어진 거 네 하던 일만 정리해놓고 가. 우리도 소위 그러죠. 인수인계만 해놓고 가. 아니면 이번 달까지만 마무리해놓고 가. 그렇죠? 그때 청지기 항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왜요? 진짜니까. 진짜로 본인이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게 확실하니까 아니다고 말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미를 얻은 그 기간 동안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손 놓고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종은 노예로 팔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해고잖아요. 그죠? 노예로 팔려온 종 같으면 다른 데 팔아버리죠. 아니면 매를 때려버리죠.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서로 간에 직무를 권한을 주고 사함을 받는 그런 관계였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해고를 당하게 됐는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무슨 말씀입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소위 말하는 화이트 칼라 직종에만 있었다 이 말이죠. 그죠?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일도 해본 사람이 하는 것이지 골병 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제로 생존할 능력이 없다. 이거를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내 잘못도 인정하고 나는 쫓겨나면 먹고 살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살 길을 구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게 되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라. 자, 이 비유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어떤 한 인물을 예수님인가? 이 사람이 누군가하고 정확히 매치시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는 매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100% 이게 딱 합치되진 않는데 부분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 주인하고 하나님이 일부는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청지기하고 제자들 또는 우리 신자들하고 모든 것이 다 똑같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겹치는 부분들이 다 있어요. 자, 보세요. 빼앗기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자기 살 길을 마련했죠. 아,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지만 다른 집에 가서 살 수 있는 길을 찾자는 거죠. 그러면 아니 지금까지 주인의 손해를 그렇게 끼쳤다면 비자금 같은 거 마련해놓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소유를 낭비한다 그랬잖아요. 주인이 눈치도 못 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낭비하고 산 사람이니까 자기의 다음을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았으니까 진짜 이제 해고된 이 마당에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자, 그래서 살 길을 찾았는데 빚진 자, 주인에게 지가 빚진 것도 아니에요.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다가 일일이 불렀대요. 일일이 불렀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불렀다는 뜻이면서 말은 1대1로 했다는 겁니다. 100명이 빚졌으면 100명을 모은 다음에 마이크 들고 자 빚진 분들 여러분 다 들으세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모아놓고 한 사람씩 들은 거예요. 한 사람씩. 기인이 할 말인 것처럼. 참 똑똑하죠. 그러면서 말하냐면 먼저 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첫 번째가 이렇게 된 거예요.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 했더니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거 최고급 강남류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일반 사람들 수십 년 일해야 되는 거예요. 건너에 많이 빚졌네. 그러면은 빨리 여기 증서를 가지고 뭐라 그래요? 50이라 써라. 50% 할인을 해줘 그래. 근데 할인을 받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 사람이 청지기 직무를 감당하고 있죠. 청지기가 소위 말하는 이런 일을 담당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에요. 빚을 누구에게 얼마를 줄 거냐, 이자를 얼마를 물릴 거냐, 언제 상환하도록 할 거냐, 추수때 할 거냐, 몇 년 후에 할 거냐, 이 모든 것들을 권한을 가진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 입장에서는 아, 주인이 준 권한 행사를 하는 줄 알겠죠. 해고당한 줄 몰라요. 아직 모르는 차에 이게 이 사람은 진짜 속이네요. 주인 모르게 또 빚진 사람들 모르게 자기가 정당한 권한이 아직 있긴 있어요. 그런데 있다 하더라도 해고당한 사실을 알면 빚진 사람들 이거 믿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차에 그러니까 빨리 부른 거예요. 빨리 머리를 돌려가지고 시간이 가면 소문날 거 아니에요. 소문나기 전에 빨리 불러다가 그것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럼 어떻게 해요? 개인적으로 혜택을 받은 게 되잖아요. 빚을 탕감받은 사람도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말 한마디 덧붙이면 되죠. 내가 힘써서 당신이 이렇게 해줬다. 최종적으로 권한은 우리 주인에게 있는데 주인이 나한테 이거 위임을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힘써가지고 좀 이렇게 해줬으니까 잊지 마시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 빚진 자가 누구에게 고맙다는 표시를 하겠어요? 그렇죠. 이 사람한테 하는 거죠. 누가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장이 있는데 보너스를 안 줘. 명절 때 떡값을 안 줘. 근데 공장 담당하는 사람 있죠. 공장장이 사장을 찾아갔어. 아, 우리가 몇 년 동안 이렇게 공업원들이 이렇게 일을 했는데 올 추석에는 고향 좀 가게 떡값 좀 주십시오 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사장이 그래 이번에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에게 고마워하죠? 공장장한테 고마워하죠. 그런 메커니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한을 가지고 당신 말이야 빨리 고쳤어. 내 권한에. 그러면 이 고쳐 쓴 사람은 이 종이 본래 이런 권한이 있는 줄 아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고맙습니다 이러고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 사람 앞에 고마울게 한다. 이게 아니면 이 사람이 이런 짓을 안 하죠. 이게 보장이 돼 있는 실제적으로 현실로 이게 되니까 그렇게 한 거라고요. 자기 권한 하에서 빚진 사람들이 신뢰를 갖게 하고 그 신뢰 안에서 문서를 위조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주인은 어떻게 해요? 문서를 받는 거니까 분이 터져도 어쩔 수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고발할 수도 있잖아요. 저 새끼들 전부 다 한 통이 돼가지고 나한테 사기치고 배임 횡령했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죠. 적어도 이 비유 안에서 보면 주인이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고소 고발 안 하고 사법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인은 무엇을 하냐면 이것을 그대로 용인해 줄 거라는 또 하나의 믿음이 깔려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같으면 집주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뻔히 알게 되면 잘했다고 그러겠어요? 아니죠. 다 집어넣어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는 비유로 이거는 예수님이 만든 이야기예요. 어떤 주인의 캐릭터를 만들어놨냐면 이런 경우에 주인은 어쩐다고요? 그 위조된 문서대로 알았다. 당신 빚 그냥 그 깎인 대로 그것만 갚으시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종의 입장에서는 뭘 신뢰한 거예요? 우리 주인은 나보다는 선해.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인은 적어도 이 사람들 빚진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은 이 사람들이 믿고 이거를 나를 믿고 고쳐 쓴 이 빚 장부에 그대로 기재된 대로 주인은 고발하지 않고 그 정도만 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고발을 당해버리면 이 빚진 사람들이 청지에 해고되면 밥을 주겠습니까? 아니죠. 먼저 때려 죽인다고 난리가 나겠죠. 근데 그러니까 요거는 현실을 가지고 주님이 교훈을 위해서 만든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은 이러한 문서 위조를 보고도 용인할 정도의 사람이다. 요것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깎았었고요. 또 다른 사람이 오니까 너를 얼마나 빚졌냐? 밀백석입니다. 많이 졌네. 80이라고 해라. 근데 여러분 이건 지금 당장 갚는 게 아니죠. 기한이 될 때 이렇게 갚으라는 얘기죠. 자, 요렇게 해가지고 계속 한 사람씩 깎아줬습니다. 보세요. 한 사람한테 깎아준 양이 요즘으로 쉽게 표현하면 몇억 단위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50명만 깎아주면 얼마죠? 거덜 나겠죠. 거덜 날 것 같은데 이 집 거덜 안 나요. 워낙에 부자. 그동안에도 뭐가 손해가 난지도 몰랐어. 여러분 이 정도 빚을 줄 정도면 이렇게 엄청난 빚을 주면 어느 정도 부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인이 그 용인이 돼. 알았다. 네 마지막 네 살고자 했는데 그래서 주인이 뭐라 그래요? 예수의 표현은 이 옳지 않은 청지가 이 일을 지혜케 할수록 옳지 않아요. 왜요? 주인의 손해를 끼치고 지금 또 끼쳤잖아요. 이거는 더 크게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데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것과 불의한 일을 했다는 것을 칭찬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걸 근거로 나쁜 짓을 하는 수가 있어요. 전혀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지 살 길을 마련하는 데는 지혜롭게 했다. 그것만 칭찬한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비유를 해석할 때 두 가지 주안점입니다. 하나는 주인이 종을 칭찬한 점과 두 번째는 칭찬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해고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칭찬은 칭찬이지만 복권을 시키지 않고 처음 판단대로 너는 불의하니까 떨어져 나가고 잘라버렸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뭐 때문에요? 보세요. 옳지 않은 것을 칭찬한 게 아니고 지혜롭게 한 걸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 지혜롭게 함이란 자기 생명을 위한 살 길을 마련하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먹고 살 길은 확보해 놨어요. 요것에 대하여 주인이 너 잘했다. 그거는 칭찬했어요. 그러나 나에게 한 일, 주인 나에게 한 일을 칭찬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너는 야 똑똑하구나 계속 이 일해라 한 게 아니고 너는 해보다. 나에서 떨어져 나가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을 알아야 뒤에 말씀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운 민이라. 우리 주님이 갑자기 이 세대의 어둠의 자식들과 빛의 아들들을 대비를 합니다. 근데 뭘 갖고 비교를 삼냐면 지혜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주님이 말했어요. 이 불의의 청지기, 어둠의 사람, 이 세대 사람, 이 세상밖에 모르는 이 사람이 지혜에 의하여서는 빛의 아들들이라 하는 자들보다 더 낫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이게 진짜 빛의 아들이면은 이렇게 지혜가 세상의 아들이 더 낫다고 이럴 수가 없겠죠. 자칭 빛의 아들이거나 그러니까 또 막 배경이 뭐 SNF파 사람이 이게 나오지도 않는 SNF파를 왜 걷다 갖다 치면 하여튼 우리는 보면 앞에 있는 제자들 또는 바리새인들 좀 넓게 보면 유대인들 생각하면 돼요. 율법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칭 자기를 뭐래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보다 더 지혜롭지 못하다. 지금 지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생존을 위한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생존을 위하여 이 세대 사람들이 지혜를 쓰는 것보다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혜롭지 못하다. 무슨 말이에요? 생명을 위하여 힘쓰는 것과 이 머리 쓰는 것과 애 쓰는 것이 이 청지기만 또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기도 하고 받았으면서 보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를 궁리하는데 이 어둠의 자식보다 모자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동의가 안 됩니까? 막 졸음이 와가지고 막 정신이 없죠. 자, 다시요. 저도 부치하게 피곤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낮 예배 때보다 제가 말을 하나하나 더 힘을 줘서 말을 하죠. 그죠? 훨씬 더 힘을 줘서 말합니다. 그만큼 정신을 차리고 또렷하게 전하시고 저도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면서 8절 전반부까지 이 불의한 청지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이 악한 종아, 저 어둠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이래야 될 것인데 갑자기 칭찬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뭘 갖고 칭찬하냐 하면 불의한 일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불의는 그대로 놓고 자기의 살 길을 위하여 그 힘쓰는 모습이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주인이 칭찬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갖고 주님이 일단 비교를 합니다. 아시겠죠? 불의한 일을 갖고 비교한 게 아니고 자기 살 길을 마련한 지혜를 갖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있어서는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 했어요. 앞에 바로 있는 것을 떼어놓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생존에 관하여, 생명에 관하여 빛의 아들들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좋죠. 아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받고서도 진짜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만 또 못하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죠. 딱 여기까지만 그렇게 소위 쌈박하게 결론이 딱 나오는데 주님이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이게 별개가 아닌 게 왜냐면 불의의 제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불의의 제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불의한 청지가 활용했던 자기 살 길을 위해서 써먹었던 그 제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게 바로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더 지혜롭다면서요. 그러면 그 더 지혜로운 걸 본받아야겠죠. 불의한 일을 본받는 게 아니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지혜 쓰는 걸 본받으라고요.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생명을 위해서 썼던 지혜, 그 행위 유형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뭘 했냐면, 어떻게 지혜롭게 했냐면, 그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잖아. 친구를 사귀니까 그 빚쟁이들이 친구가 되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친구로서 도와주지 않냐, 친구로서 자기 집을 내주지 않냐. 그 이야기가 구절이에요. 맞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맞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불의한 청지에게 있었던 일을 그 후속편을 설명해 주는 말이면 좋은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 불의한 짓에 대해서는 칭찬하는데 그 짓을 하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의 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아직 헷갈려하는 분들 계시는데, 보세요. 이 이야기 안에서는 우리가 생명을 교회에 지혜를 써야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까? 이 공리를 하고 있을 찰나에 주님이 난데없이 갑자기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니까. 불의한 제물로. 그것은 주님이 칭찬한 바 아닌데. 그죠? 불의잖아요, 불의. 근데 왜 갑자기 주님답지 않게 그냥 그 원리만 배워가지고 적용점을 내 삶에서 우리는 신자로서 적용점을 찾으면 되는데, 행위도 똑같이 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똑같이 하라 그러냐 이 말이죠.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메시지만 듣고 실제 실천은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 주님이 실천 유형도 어떻게 하냐면 이런 행위 방식으로 해야 돼. 불의한 제물로 청지기한 것처럼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어려운 겁니다. 맞죠? 여기서부터 꼬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9절 후반부에 영주할 처소입니다. 번역에 따라 이거는 영원히 거할 곳입니다. 실제로 이게 말이 됩니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면 영원히 거할 집으로 인도해 줍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은 나름대로 주님의 풍자일 수가 있습니다. 풍자. 자기가 지혜롭다고 했지만, 그래서 지금 잠시는 살 길을 마련했지만, 그 불의한 집으로 친구를 그래 사귀어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거다.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배워야 될 게 이것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불의한 제물로 잠시 자기의 살 길을 말했지만 너희는 빛의 아들들 아니냐. 빛의 아들들 때문에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서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수 없다. 근데 이 모순된 거를 주님이 말하는 건 그게 풍자적으로 불의한 제물로 해봐. 그러면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불의한 제물 자체를 취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결국은 해고당했다. 제일 좋은 건 뭔가요? 주인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꼼수를 써가지고 빚쟁이들이 나를 어떻게 밥을 먹여줄까, 이 수를 쓰기도 전에 제일 지혜로운 것은 주인에게 충성해서 그 집의 말 그대로 눌러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이 구절의 말씀은 풍자입니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영원한 집으로 될 것이다. 근데 듣는 게 알아요. 불의한 제물 아무리 친구 사귀어도 영원한 집으로 못 가는데요. 그러면 뭔 말인지 알아? 그렇지. 이렇게 아무리 해봐야 이것은 잠시 육체의 만족일 뿐이지 영원한 집으로 가는 건 아니야. 영원한 집으로 하려면 이 비유에서 뭐냐면 주인의 집에 계속 그 종으로 머물렀으면 처음부터 말이에요. 불의한 제물을 쌓지를 마. 무슨 말이에요? 이 집 안에서 이 종이 주인을 섬긴다지만 재물을 섬긴 거예요. 재물을 섬기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쫓겨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뒤에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렇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그게 뭐냐면 이어지는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비유 썼다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입니다. 부자가 나사로한테
구제합니까 안 합니까? 먹을 거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18장에 부자 청년이 네 재산을 팔고 오라 그랬더니 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워서 못하죠. 삭개오는 예수 믿으니까 그 재물을 어떻게 해놨어요? 반을 내놨죠. 반을 내놓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토세한 일 있으면 4배를 갚겠다 했죠.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지 된다고요. 거덜난다고요. 일단 계산을 해보고 그런 소리예요. 계산 안 하고 일단 반 떼놓고 4배면 자기가 나쁜 짓 한 사람이 많으면 남은 반 재산 갖고 감당 못하겠죠. 거의 뭐 거지 되겠다는 뜻입니다. 계산도 안 해보고 그냥 막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불의한 재물로 삭개가 어떻게 한가 보세요. 무슨 말씀 아시겠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재물 중에는 실제로 불의한 청지기처럼 정당하지 못하게 얻는 재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불법적인 세상에서 불법이 돌고 돌아가지고 나한테 들어온 재물들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세상에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얻는 재물을 통칭 불의한 재물 이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진짜 친구를 사귀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들이 하는 말이 너희는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고 배고플 때 먹였고 맨발일 때 신을 시켜주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찾아와서 뭐 해줬다고요? 옥바라지 했다는 거예요. 뭐 돈 뭐 준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사식도 하라고 뭐 필요한 데 쓰라고 돈도 넣어줬다는 거예요. 다 재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냐. 무슨 말이에요? 주변에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였어. 증거. 근거는 이유가 되는 거죠.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건 근거지만 증거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표입니다. 실제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는 세상에 낙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라고요. 다윗을 보세요. 전쟁에서 뺏은 재물들이에요. 맞죠? 싹 대부분 전쟁에서 뺏습니다. 남의 목숨 치고 뺏은 것들이에요. 안 해도 되는데 이성치고 저성치고 말하자면 도둑질했어요. 다 뺏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헤브론에 있는 자기 유대지파 어른들에게 좀 뇌물도 좀 줬어요. 나중에 잘 봐달라고. 그래서 다윗을 정치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꼭 그런 것만 봅니다. 또 하나는 다윗이 일생에 모은 재산을 어디다 썼어요? 성전 짓는 데 썼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떡 나눠주고 고기 나눠주고 하는데 그 재물을 썼어요. 즉 형제들하고 소위 말해서 나눴어요. 다윗이 자기 부귀영화를 위하여 쓰지 않았어요. 그것을 보고 백성들이 본받아 따라했어요. 맞지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그러셨잖아요. 자기의 것을 가지고 우리 친구를 삼아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것도 아니야. 하나님 주신 선물이란 말이죠. 이 불의한 세상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들이에요. 그것을 근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로잡힌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가 뒷전이기 때문에 내놓질 않아. 그게 이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 바로 이어서 나오고 이 바리새인 같은 놈들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부자 청년처럼. 그러니까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천국 영원한 거소로 못 들어가요. 아시겠죠? 근데 주님 말했어요. 이걸 내놓는다는 것은 돈을 내놓는 것이 십자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내놓는다는 것이 이 재물을 십자가 앞에 무릎 꿇린다는 얘기예요. 이 재물을 하나님 사랑 앞에 무릎 꿇린다는 거예요. 이 재물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역대서에 말씀대로 다윗이 부하기와 종기가 주께로부터 왔나니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말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때 너희 친구가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리라. 근데 주님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번신하리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여러 말씀들을 듣는 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이게 여기저기서 들은 말씀이 조합적으로 이게 딱딱 맞아들어요. 오늘 세가족 교육을 하는데 참 뭐랄까요, 한편은 수월했어요. 왜냐하면 전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이라서
여러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데 알아들으세요. 그리고 받는 것도 달라요. 와,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록 잠시 교회를 떠나긴 했지만 들어놓은 게 있으니까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줄 때 이거를 서로 연결하고 받아들이고 또 깨닫는 것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세가족 교육인데 약간 수준 있게 이게 되더라고요. 보세요. 제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지금 3년 동안 든 겁니다. 지금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는 거니까 3년 넘게 말씀이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완전 생짜배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겁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똑같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가 살아가는 지혜를 봐라. 이 재물을 어떻게 써야 생명을 얻는지를 이제 그 원리대로 말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친구에게 써가지고 잠시 생명을 얻지만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말해준 게 뭐냐? 생명을 얻는 게 제일 아니냐? 그러면 이 재물을 진짜로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친구를 쓰라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은 자기를 친구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이 재물을 바치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롭다 한 데에 물질을 쓰라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롭다 한 데는 분명히 어떻게 되냐면 그 물질을 타일러에 쓰게 돼 있어요. 고아와 과부에 쓰게 돼 있다고요. 이게 율법을 따르면 반드시 친구에게 쓰게 돼 있어요. 이웃에게 쓰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소 곧 영생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물질을 돈 잘 쓰면 천국 가나? 그거 아니라고요. 이미 제자라고 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재물이 장애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뒤에 이야기가 있잖아요. 복음의 장애물이 이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은 어떨 때는 물질을 포기하고 나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려야 되고 나고 이걸 엎드리게 한단 말이죠. 요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 칭찬받지 못한 부분, 불의한 청지기의 이 불의함, 주인에게 불의함, 이것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다고요. 뭐예요 이 불의함이? 재물을 주인보다 더 크게 섬겼다는 겁니다. 재물을 자기가 섬기는 주인보다 더 크게 섬겼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너희는 이것까지 넘어서라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잠시 육에 뭡니까? 생명을 더 길게 하긴 했는데, 너희는 이 재물로 진짜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집에 간다고요. 이게 이 앞뒤 안 맞는 말이 앞뒤가 맞게 해석하는 위해서는 그런 말이라고요. 영원한 집으로 인도한다. 그러면 여기서 말 어떻게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주인이 원하는 대로, 율법이 말한 대로 친구를 위하여 물질을 쓰라고 말해요. 됐죠? 예. 그런데 이 일에 충성을 안 해요. 10절 보세요. 이런 일은 신자에게 기초의 기초. 어려운 게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예수의 말씀은, 근데 이 일이 무지하게 어렵다 생각하죠. 쉬운 거라는 거예요. 봐보세요. 우리 지금 뭐라 하냐면 뒤에 예수의 말씀이 그대로 말이죠.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재물을 못 버리고 그냥 돌아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하냐? 선생님, 우리는 그물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처자식도 버렸어. 되죠? 겁나기 쉽죠? 된다니까요. 이게 되니까 사던 거예요. 물론 주님이 먼저 부르셨지만 이게 된다니까요. 그때 우리 지금 뭐라 하지 아십니까? 야, 너희가 그렇게 버리고 온 사람은 이 땅에서도 100배를 받고 2배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것만 딱 보면 또 그래. 야, 행위구원인가? 또 그런다. 그러지 마라고 제발요. 좀 이제 우리가 그런 수준을 뛰어넘었잖아요. 그죠? 예? 불심에 나온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이렇게 나왔다고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나올 때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 다 버리고 왔다. 이게 된다고요. 돼. 그렇죠? 이게 큰 일이 아니고 구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작은 일이라고요. 이게 충성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했잖아요. 고기 낚는 금을 버리고 오니까 사람 낚는 어게 되게 했잖아요. 십자는 어렵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지 않은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기 점을 못 버리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못 따라가잖아요. 영생 못 얻습니다. 주님이 맡길 수가 없어요. 너희가 만약 불의한 점으로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겼냐? 봐보세요. 이게 제자들 보면 돼요. 이 세상에 금을 놓고 다 놓고 오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참된 것으로 맡겨주셨죠. 12절로 너희가 만약 남의 것을 충성하냐면 그래 내가 준 거지 않냐 내가 준 거. 근데 누가 너희 것을 내게 주겠느냐. 보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진 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중에 가면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 준다 그랬죠. 맞습니까? 이 땅은 잠시 잠깐인데 벗겨지지 아니하는 의옷을 주시고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생명의 멸류관을 씌워주신다 그랬어요. 감추었던 만날 중에 흰돌을 줄 터인데 주고받은 자에는 모르는데 그의 생인 이름을 아무도 모르는데 이거 남에게 뺏겨요? 안 뺏긴다고요. 온전히 나의 소유로 하나님이 영원히 주고. 근데 이 땅에 있는 건요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여러분 잠언은 27장인가 어떻게 보면 재물이 잠시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27장 24절인가 24장 27절인가 하여튼 제 기억은 그래요. 이 땅에 있는 재물도 잠시 사람의 생명도 잠시 지난다 그러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남의 것을 맡는 우리는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청직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내 거 아니다 이 말이죠. 내 거 없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표현을 그대로 쓴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참 재밌죠. 내 것인데 누가 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말에 묘미를 잘 느껴야 돼요. 처음부터 우리가 남의 것이 이게 내 거 아닙니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만 주려고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주세요. 재밌죠. 어차피 하나님이 준 건데 이거는 내 게 아니라고 이거는 내 게랍니다. 둘 다 하나님이 주는데. 그러니까 이게 성질이 좀 다른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있는 거는 진짜 남의 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영원히 역시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그거야말로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진짜 나의 소유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면 이 땅의 재물을 어떻게 해요? 우리 참 주인을 바꿔치기지 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잠시 지혜로웠으나 결국에는 주인에게서 내침을 받은 거예요. 왜? 너는 불의했다. 뭐 때문에? 재물에 욕심이 있어서 불의했다는 거예요. 끝내 네가 살 길도 어떻게 주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내 재산 가지고 남의 재산 가지고 또 불의한 일을 한 거죠. 그죠? 내 재산 가지고 또 불의한 일에서 잠시 생명을 연장시킬 방법을 찾아서 그것까지는 그래? 똑똑하다? 잘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너와 나의 계산을 해보자. 너와 나의 계산하면 너는 네 생명 보세요. 오직 너를 위하여만 했어. 맞습니까? 오직 너를 위하여 내 재산에 관심을 두지 않았고 이제는 너는 끝이 나가니까 역시 오직 너를 위하여 내 재산에 더 큰 손해를 끼치고 네 이름 알리고 네 살 길을 찾아놨어요. 그러니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너는 끝이야. 그럼 우리가 진짜 얻어야 될 교훈은 어디 있습니까? 잠시 이 세상 사람들 가가지고 밥 몇 개 얻어먹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진짜에서 핵심은 뭐냐면 처음부터 불의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불의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이잖아요. 청직이잖아요. 이 재물을 맡겨주신 주인을 위해 처음부터 충성되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어떻게 해요? 해고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엘리에셀처럼 거의 자기의 계승자로 세워줍니다. 자기 재산을 남겨줍니다. 더 큰 일도 맡겨줍니다. 이게 바로 이 불의한 청직에 반대되는 모델이냐면 제자들이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칭찬한 거예요. 이 내세에 있어서 너는 팽배를 받을 거다. 그리고 이 생에 내세 아니 그게 내세지. 이 세에서 팽배를 받고 내세는 너희가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전체적으로 이게 쫙 꿰어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한 가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한 짓거리를 하는 놈들을 찾으러 왔다. 그런데 이 인간들이 왜 나를 못 찾느냐? 내가 불러도 왜 못 하냐 했더니 어떻게 해요?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두 주인을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이 강력한 힘을 가진 주인이 뭐냐 했더니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 재밌죠? 영어로도 물신주의, 배금주의. 배신한다니까 배는 숭배하다, 경배할 때 배치합니다. 금을 경배한다는 겁니다. 이 배금주의를 영어로 만모니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만몬 자체가 성경 언어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영어나 헬라어나 라틴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만이 그걸 가르쳐준 거예요.
돈이 신이 될 수 있고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가르침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돈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을 만몬이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아주 간단하게는 단답식으로는 이제는 물질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 이제 성경을 아는 백성으로서 참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뭘 말해주냐면 돈을 조금 더 선한 일에 쓰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데 이 돈은 하나님을 대신한 마귀가 쓰는 말 그대로 마귀의 대리자로 이 땅에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힘을 가진 존재가 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 어떻게 해요? 매매를 못하게 됩니다. 세상에 돈을 움켜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제합니다. 돈 없으면 살지 못하는 세상을 만들어 놓고 돈의 모든 것을 굽신거리게 만드는 그런 사고방식과 우리의 이 가치관을 형성해 놓은 다음에 그 돈을 딱 움켜줍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럴듯하게 또한 그리스도처럼 표현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돈은 한꺼번에 숭배되겠죠. 얼씨구나 좋고 지화자 좋네. 예수 믿으니까 이 돈을 사랑하지 말았는데 이걸 돈 벌 수가 있어야지. 성경대로입니다. 부자청이 그냥 갔다가 제자들이 선생님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게 모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 물질관이에요. 이거를 깨뜨리기가 정말 어렵다는 경고를 들으셔야 됩니다.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종이요 한평을 주인이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거 알잖아요. 매를 때리고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데 배상해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해고만 시켰어요. 근데 거기다가 해고시킨 다음에 더 나쁜 짓을 했잖아요. 훨씬 더 큰 손해를 끼쳤죠. 그러면 이참에야말로 온 가족을 종삼아야죠. 아니 다른 비유도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떻게 했어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다 갚기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죠. 못 갚습니다. 아니 풀려나도 못 갚는데 감옥인데 어떻게 갚아요?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는 겁니다. 영원한 빚쟁이. 그래서 사는 겁니다. 맞죠? 그럼 이 종이 아는 거 뭐냐면 우리 주인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사 인자와 긍휼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해고도 아니고 시간을 줬어요.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놈은 역시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냐고 주인을 더 해롭게 했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해요? 또 고발하지 않았어요. 맷때리지 않았어요. 종으로 빚을 못 갚아 팔아먹어도 되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그래 네 살 길 마련하고 참 지혜롭게 잘했다. 자, 잘 가라 이러고 말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종은요 자기의 악함과 대비되는 주인의 선함과 인자를 이용해 먹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그 어떻게 주인이 고발하지 않았죠? 기다려줬죠? 당장 맷때리지 않았죠? 그날은 궁극을 보라고요. 결국을 보라고요. 너는 해고야. 이것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벌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 무슨 사법기관에 고소 고발한다든지 아니면 그 육체를 사로잡아서 팔아먹는다든지 사람들 앞에 창피를 주다든지 이렇게 안 했어요. 주인만 아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벌은 나에게서 너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너는 나가는 거예요. 에덴 동편으로 쫓아내버렸어요. 두루도는 화양검으로 빙글빙글 돌겠어요. 여러분 그제 우리 전수한테 들었지만 다 알기도 하지만 가인이 성을 쌓으면 뭐합니까? 이름을 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일. 하나님의 약속에서 떨어져 버린 자예요. 이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여러분 지금 다 거지대라는 얘기 아닙니다. 결론입니다. 만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과 돈이 견주어지는 일이 있거든. 이런 일 자체가 원래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에. 그러나 누가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서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돈이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해야 돼. 이러지 아니하고 하나님 또는 하나님에 관계된 것이 돈에게 묶게 되면 그때는 성경대로 보십시오. 그렇지. 성경대로 말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100만 원 있으면 부자였어요. 그래서 어린 애들끼리 너희 집에 100만 원 이거 갖고 막 서로 얘기하고 막 그랬어요. 나는 좀 슬퍼서 우리 1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즉 돈이 액수가 지금 우리 집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어 있는 돈이 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살면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 내가 주인을 섬기는 것이 돈이 되어버리면 다른 것이 거기에 굽신거립니다. 모든 나의 자존심도 그것 때문에 굽혀버리죠. 그렇죠. 자존심까지 괜찮아요. 가족들 먹이 살려면 그것까지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돈에 절대 이렇게 굽혀버리면 안 돼요. 내가 차라리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는 그 좋아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굽혀야 돼요. 이것이 모세의 삶이에요. 다윗의 삶이에요.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두 주인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이 들어갈 신방은 없습니다. 한 방만 있습니다. 해부학적으로는 두 신방이 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 심장의 방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의 주 예수님, 성령께서 삼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한 방만 있습니다. 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십시오. 그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